마태복음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26절과 2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문화의 비유 속에는 있어도 그만인 것 같고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짤막하게 14절과 27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이 내용이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 비유는 당시 대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려고 로마로 황제의 인준을 받으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켈라오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 헤롯만큼이나 아주 포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황제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요. 결국 아켈라오는 왕위를 받아오지 못합니다. 그저 통치권만 인정받게 되죠.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켈라오는요. 그를 반대했던 반대파 무려 8천여 명을 학살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술렁였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예수께서 왕 되심을 원치 않는다는 말인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지체된다는 것인가?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가 왕 되심을 원하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큰 분란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셔서 좋았던 분위기를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인이 다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반대파들을 숙청하는 것은 아켈라오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가혹한 일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도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입니다.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와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당신께서 이루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겠죠.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그것으로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크게 다를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다를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우리의 뜻이 크게 다르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건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해야 한다.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선행을 행했을 때, 사랑을 실천했을 때, 긍휼과 위로를 전할 때, 그 장면들이 우리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는 것, 저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원함이 대조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음행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앞에 쓰러진 그 여인을 향해 사람들은 돌을 집어듭니다. 당장이라도 돌을 던져 그녀를 죽이려고 예수께 묻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돌을 들어 그녀를 죽이려는 무리 앞에 감히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봐라. 거기에서 누가 감히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지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은 늘상 경건과 거룩을 중시한, 구별됨을 중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탁월한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바리새인들과 각을 세우셨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동을 위선과 외식이라고 질타하셨습니다. 반면에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낙인 찍힌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과는 함께 어울려 식사도 하셨고 잔치도 동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 겸상조차도 꺼리는 일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리고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생각하는 바는 대단히 큰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백성들은 예수께서 특정 부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죠. 그들은 왜 귀인이 왕 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왜 원치 않았을까요? 그들은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은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대단히 특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서 특정 행사가 있는 날이면 물심양면으로 발벗고 나서는 정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흔히 말하는 충성된 일꾼이죠. 반면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전화통화 한 번이 어렵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라 치면 정시에 오는 법도 없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가운데 참 신실하고 독실했던 청년들이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은 식사를 마치고 또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그룹 모임까지 열심으로 섬깁니다. 이들이 없으면 교회가 움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느지막이 설교가 시작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서야 예배당 문을 열고 슬그머니 들어오는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근처에 가면 아직도 숙취가 느껴지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 청년들이 모여서 또 모임을 하죠. 신실한 청년들은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 고민하고 근심하며 그리고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반면에 느지막이 예배당에 나온 청년은요, 그저 그 자리에 앉아만 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실하던 청년들에게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만 그렇게 주구장창 말씀하십니까?
비뚤어진 청년들에게 따끔하게 혼이라도 내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계도하셔야지 왜 그들에게는 그렇게 유독 관대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정죄하시며 질타하십니까?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들의 말이 참으로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청년들은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그 의,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경건과 거룩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충성스러운 헌신적인 그들이나 숙취를 달고 나온 그 청년들이나 주님 앞에는 그저 한없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가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며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어놓는 그 의, 거룩함, 헌신, 열정, 봉사, 그것을 대단치 않은 것으로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 얼마나 더 잘 사는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풍성한 것으로 내어놓는가, 거기에 심취하여 그 본질을,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은혜를 망각하며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공정의 문제, 그들의 열심의 문제, 헌신의 문제, 그리고 그런 그들을 인정해주는 백성들, 예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렇지가 않았죠. 주님께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이자 영원한 사망의 문제, 그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그들과 눈꼽만큼도 타협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사망과 심판으로 끝맺는 것 같은 이 본문의 말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주님의 왕 되심을 원치 않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왕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한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이들은 자신이 거룩하지 못함을 압니다. 신실하지도 구별된 삶을 살지도 못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눈물 짓고 슬퍼합니다.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나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이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오래전 학창시절 배웠던 한 시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들이라면 이 시인처럼 예수께서 왕 되심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누구보다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박해 속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그토록 소원했던 상록수의 저자 시무는 이런 시를 지어 언젠가 이루어질 해방을 그토록 염원하고 소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염원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 그것을 누구보다 간절히 염원하고 소원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다면 우리의 염원은 마라나타일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진정 주님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하심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어놓는 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